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가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은 작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남부지역에 있는 민족들 중에 큰 민족에 속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큰 위협을 느끼죠. 마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러시아와 비슷한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그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예루살렘을 치러 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은 선제 공격을 하기로 합니다. 혼자서는 버거우니 주변에 있는 4개의 민족들과 연합군을 만들어 기브온과 싸우러 올라가죠. 그러자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서 속히 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비록 속임을 당해 맺은 동맹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니 여호수아는 지키기로 합니다. 알고 보면 여호수아는 그냥 이 싸움을 지켜보고만 있어도 손해일 것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모두 정복전쟁을 해야 할 판이었는데 가나안 민족들끼리 전쟁을 한다고 하니 서로 피해를 입은 것을 보고 군사력이 약해진 틈을 타 공격하면 더 이로울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으로 인하여 기브온으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얼마 정도의 군사만 데리고 동맹의 신용만 해도 되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전군을 모두 이끌고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당시에 길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진군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힘든 등반을 포함한 24km 정도의 여정 거리라고 합니다. 평지길도 사람이 빠른 보폭으로 걸으면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하지요. 산길을 등반하면서 24km를 가야 했으니 아마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계속해서 진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처럼 빨리 가서 매복을 하라고 전략을 일러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승리를 약속해 주셨을 뿐인데 여호수아는 전군을 이끌고 온 힘을 다해 달려가 최선의 몫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강렬했습니다. 싸울 때 모든 전세가 유리하도록 만들어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박을 내려 적들을 멸하시기도 했죠. 이러한 신적 개입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의 다른 전투 기록에도 등장하는데요.
헷 족속, 이집트 족속들, 아수르인들, 바벨론인들도 자기 신들이 그들을 위해 싸움에서 우박을 사용하여 대신 싸워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것을 자랑과 과장적인 기술로 여기기도 하고 초자연적 현상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이 자랑하던 그 신들의 방법, 그 신들의 무기, 즉 우박 내리는 것을 통해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시고 동시에 무력한 그들의 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신 일이었죠.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태양을 명하여 아얄론 골짜기에 또 달을 명하여 그곳에 머무르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바다의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해요. 실제로 여호수아란 이름도 예수란 이름과 같은 의미 구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거기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숨차는 최선이 이어졌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의 약속을 받은 채로 시작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채로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이라면 여호수아와 같이 힘을 다하여 숨차는 수고와 최선으로 응답해야 마땅합니다. 마치 바울이 이 구원의 여정이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힘껏 달리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과 같죠. 어제 예수사랑 제자훈련을 하면서 함께 영상을 하나 시청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구원이란 은혜를 주어로 시작하여 책임을 목적으로 하는 여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취하고 가나안 땅을 취하고 약속의 복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으면서도 숨가쁘게 달려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책임 있는 자녀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몫이야 미미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성실하고 충성된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서 마침내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함께 누리고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미 우리는 그 승리의 소식, 구원의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고 있지만 여호수아처럼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 숨가쁘게 최선을 다해 기브온 산지까지 내달리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을 약속받은 백성의 증거로 더욱 충성되게 그리고 책임 있게 오늘도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숨가쁘게 달리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도 만나고 권능도 만나고 영광도 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